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치유전도학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가요 캠프 오신 장로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요,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가 돈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힘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이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 권세자들을 뽑지 않으시고 아무 힘도 없이 무덤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 초대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렘넌트 7명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뽑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느냐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흐름 안에 있느냐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산에 가는 택시를 타놓고 서울을 가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왜 말씀이 성취가 안 될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기도의 흐름 속에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에겐 전도의 축복이 오지 않을까? 그 흐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축복도 왜 나에겐 오지 않을까? 그 교회 안에 있는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내 자신을 보여주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일교회 금요 치유전도학교의 흐름과 이 가요팀의 흐름이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또 시행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각인입니다. 각인된 것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수많은 종류의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보셨기 때문에 이거 진짜 징그럽게 안 바뀌는구나. 저는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DNA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애지간히 안 바뀌어서 DNA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DNA는 그리스도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DNA는 복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각인이 바뀌는,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가 각인되는 시간.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달 금토일 시대 렘넌트 집중 훈련이 끝났고 지금 9월 달도 이미 다 등록을 받았죠. 왜 그렇게 여기서 자면서 24시 하면서 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올바른 각인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올바른 각인이 되어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자도 아니요, 권세 있는 자도 아니요, 힘 있는 자도 아니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흐름을 가진 렘넌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 것이냐?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세계 복음화 강단뿐만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사역을 해보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더 멀리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영적으로 참된 배려와 그리고 또 이해와 초월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바로 24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24 할 수 있는 흐름이 되어지는 금토일 시대.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 생각보다 우리 세계력교회가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3 시스템 성전을 놓고 기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 시스템 성전을 딱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성전 이전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바로 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어떤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미리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전도의 흐름도 준비하셨겠구나. 우리가 이곳에 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단을 준비하셨듯이 이 공단 안에 237과 5천 종족을 복음화할 그 제자들을 숨겨놓으셨겠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중국인 제자를, 안수 집사를 2명이나 보내놨을까? 왜 캄보디아 선교를 하게 하셨을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 이 공단에 모든 237로 온 노동자들을 복음화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TCK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TCK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완전히 시작될 곳이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금토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거냐에 대해서 아마 말씀의 흐름을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금토일 시대에서 각인되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후대들의 각인이 박힐 정도로 복음의 깊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각인뿐만 아니고 이 시간에 참된 치유도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대입니다.
제가 다른 집회는 잘 못 가더라도 일본 집회는 항상 가는데요. 일본에 갔을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뭐 두 집 건너 하나 정신병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친구랑 이제 교토 쪽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는데요. 침을 흘리는 정신병자가 보이는 정신병자가 진짜 한 레일에 하나씩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요. 근데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도 정신병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묻지마 칼 부림도 있고요. 정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아기를 그냥 냉장고에 넣어버리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왔냐라고 한다면 사실 오래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하느냐?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영적 의사로서 치유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사실. 그 후대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을 복음 하나로 끝을 내주는 겁니다. 그 사역이 진짜 치유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이곳에서 237과 오천 종족 그리고 TCK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본론에 보니까요.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었는데요. 세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생명을 전달하러 생명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 절망이 가득한 영적 문제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항상 해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이 정도의 답변을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해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그 이름으로만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로.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는 삶과 죽음에서 죽음을 택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늘 하던 대로였잖아요. 그들은 늘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했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낀 거야.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 때 어떠한 순간에도 왕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붙잡았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이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갈보리산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감람산의 축복,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 그 사실 성령 충만의 성령 행전이라는 그 사도행전이 진짜 이게 기도에 충만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오다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처를 찾다가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 이미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그 언약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은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이유를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바벨론으로 보낸 이유를 깨닫고 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확한 조건을 깨닫고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강대국의 문제점과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안으로 보고 바벨론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기서 말씀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요, 정말 무서운 시대인데, 그 질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영적 의사 역할을 진짜 감당케 하시려고 이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미리 나가기 전에 승리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이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답을 가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답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놓고 우상 앞에 절을 하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님을 택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기회가 왔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최고의 영광 드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기회가 왔구나, 그 정도 렘넌트들이 키워지는 금토일 시대. 그렇죠?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바벨론으로 간 제자들이죠. 여러분은 제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RTS를 나올 때 논문을 쓰잖아요. 제자 훈련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만큼 제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를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자의 논문까지 썼는데, 만약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운동도 하면서 여쭤보고 해보니까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네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성경을 다르게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기 위해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게 첫 번째였더라고요. 바벨론에 간 제자들의 특징은 일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그게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요, 파이터들이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우상 문화와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제자들. 그렇죠? 저는 실제로 오늘 장로님들이 쫙 들어오시는데 이 지역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빛들이 한 번에 오시는데 참 감사하다. 단체로 오셔서 한번 꺾어주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적인 우상 문화를 바벨론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꺾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서밋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서밋은 뭐 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24시를 통하여서 어떤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줄 수 있는 24 서밋이 될 수 있죠. 그 영적인 서밋이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의 깃발을 다 꼽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서 점령만 하면 되거든요. 그 서밋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육신적으로도 서밋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참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승리했습니다. 왕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그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그렇죠? 유랑 생활로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에서요,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그 구루터기가 자라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응답을 렘넌트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잖아요. 그 남은 자 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그렇죠? 모든 이 지금 금토일 시대의 운동, 237 운동, 그 핵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나그네 인생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전도자가 될 것이고요.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정복할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중직자 분들이죠. 삶 시스템 성전을 통해서 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게 할 남은 자.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오직 절대와 25 응답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허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절대입니다. 그렇죠? 그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만 했는데 그렇죠?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요. 내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만 있는데 하나님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절대와 25의 응답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네, 바울이 했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응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항상 가르칩니다. 기도를 할 때 시작은 이 기도, 후에는 이 기도를 해라. 시작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와 25 응답,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속지 않습니다. 사단에게도 속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지역과 또 이 충청 지역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메시지였고요. 흐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이 메시지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산업선교, 또 전도학, 또 이거는 이제 핵심, 그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구역공과, 그리고 뭡니까? 세월을 아껴라 1부, 2부 이렇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흐름을 그냥 흐름을 쫙 타고만 있는데요. 전체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 강단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교회 강단과 이어지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껏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떠한 문제나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뜰 운동의 흐름에 우리의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